한자 가운데 이 망자가 있는데요. 바쁠 망자가 있어요. 그 바쁠 망자가 어떻게 쓰여졌냐면 마음신변에 망할 망자가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 바쁠 망자를 잘 풀이를 해보면요. 마음이 망한 걸 갖다가 바쁘다고 하는 겁니다. 아, 바쁘다 이 말은 마음이 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유유자적하고요 이렇게 늘 살아가는 것도 문제이긴 하죠. 무의도식하고 하는 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어찌 보면 내가 마음이 망한 것도 모르고 바쁘게 살아가는 것은 더 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더위에 마음 자꾸 돌아보시면서 여유롭게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죠.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오늘 찾아볼 것이 있는데요. 적어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게 될 그 당시에 로마 교회 교인들은 사실 많은 것을 누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 세계의 수도 로마에 존재하고 있고 또 그 당시 귀족들이 예수를 믿은 게 아니고요. 귀족들이 교회를 많이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리는 것들이 많겠죠. 뭐 이를테면 큰 교회 200억 300억 들어가지고 지어진 그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그 교회 현관문 들어갈 때마다 기분이 좋아요. 왠지 난 큰 천국 가는 것 같고. 그래서 조그마한 시골 교회 교인들을 보면요 약간 업수이 여기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로마 교회 교인들은 나름의 프라이버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어찌 보면 나사렛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에서 태어난 예수, 그분이 또 살다 보니까 소문났을 때 강도들하고 뭐 죄인들하고 창녀들하고 뭐 돌아다니면서 함께 지냈다는 이런 것들, 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는 사실,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는 사실 거치는 거였습니다. 조금 불편스러운 것이었어.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었어요. 다는 아니지만 이 예수라는 분에 대해서 약간 거치게 생각하는 유대인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기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말은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를 힘들어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바울은 그들의 믿음 생활이나 아무튼 그들의 신앙의 모임이나 그들의 활동이나 교회를 끌어가는 이런 모든 것들이 믿음 좋다고 소문이 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칭찬을 쭉 하면서 바울이 하나를 딱 지적을 하는 거죠.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나는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는 그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를 오늘 우리가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복음의 능력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신령한 것을 몰라요.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도 하고 뭐 서로 경건 생활도 하고 이러는데 복음의 능력을 모르고 있고 또 하나님의 의가 거기서 나타나는 것을 모른 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이제 딱 도전을 하기를, 나는 여러분들 가운데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요 복음을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습니다. 의외로 우리 복음을 전하러 갑시다 이러면요 그것에 대해서 신나는 사람이 그렇게 없어요. 대체로 다 부담스러워합니다. 자, 그러면 복음을 이렇게 부담스러워한다. 우리가 뭐 복음을 거부하지는 않죠. 인정은 하잖아요. 믿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부담스러워한다든지 복음을 해방한다든지 복음을 가로막는다든지 하면 그거 심각하게 잘못된 신앙인이죠.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아무튼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복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사용된 이 능력이라는 단어는요,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인데 두나마이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이것은 할 수 있다, 가능하다, 능력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다이나마이트라는 것이 그 당시에는 발견이 안 됐습니다. 다이나마이트가 폭탄이 발견이 되었을 때 그 엄청나게 큰 괴력을 보고 이름을 지었어요. 뭐라고 지었냐면 다이나마이트라고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 폭탄의 이름을 두나미스에서 내왔다 이 말이에요. 능력에서 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뭐 말이냐면,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말은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이 능력은 폭탄처럼 한 방에 뒤집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능력이다 이 말은 복음은 세상을 한 방에 뒤집을 수 있다 하는 말과 같은 거예요. 폭탄이 한 군데 터지면 그 자리는 한 방에 다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여러분 자세하게 살펴보십시오. 사도행전이요, 능력이 막 들불처럼 퍼져나가면서 막 가는 곳곳마다 뒤집어지는 역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능력을 상기하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이 이런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데 이 복음의 능력은 누구에게 되느냐는 겁니다. 누구에게 이 복음이 능력이 되느냐? 나에게, 여러분에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솔직히 아무에게나 능력이 되는 건 아니에요. 복음이 능력이 되는데 아무에게나 능력이 안 된단 말입니다. 이 폭발적인 능력, 변화시키는 능력이 누구에게 한해서 되는데 그 복음을 믿는 사람, 그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 후에 부담스러워하지 않는 사람, 그 복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들 가운데서 복음으로 요만큼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요만한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 그 복음을 믿는 크기, 그 복음을 받아서 따라가는 크기에 따라서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는 바가 다 다르게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복음을 믿습니다. 어차피 복음을 따라서 살려고 작정했어요. 그 눈치 보면서 말이죠. 그 따라하지로 살지 마시고 함께 참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에 함께 참여하여서 복음의 능력을 최대한 맛보시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게도요, 이 복음을 진지하게 믿고 복음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제한을 두지 않았다는 것이 고마운 거죠. 그래서 여기는 그것을 갖다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차별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혈통, 학벌, 종족을 뛰어넘어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그리고 그 복음을 따라가려고 의지를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 그렇게 따르는 만큼 그분들에게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거부하거나 예수를 영접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거나 복음으로 살 의지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오늘 이 개신교 안에는 많이 있는데요. 물론 모든 종교인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다 있어요. 대학생들이 모여가지고요, 예비역들만 방학을 낼 때 예비군 훈련에 동원이 됩니다. 그러면 그 대학생들 나름 상아탑에서 인격을 쌓고 독특한 친구들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교수들도 함께 예비군 훈련에 동원이 돼요. 그럼 상당히 퀄리티가 있는 사람들이 100명이 모였단 말이죠, 예비군 훈련장에. 그런데 예비군 훈련장에 모이면 똑같이 한 20명은 퀄리티가 여전히 있는데 나머지는 다 엉망진창이 된다 그래요. 말도 안 듣고 그냥 술을 가지고 와서 술이나 마시고
예? 그리고 소나무다 대고 오줌을 싸는데 그 뭡니까 그 제일 높은 사람 사령관이 훈시를 하다가 그 뭐 하는 거요? 이러면 뭐, 소변 보단소 이러는 사람이 대학 교수가 그 말을 하고 제가 봤어요 그거를 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모아놓으면 20%만 괜찮고 나머지는 또 허접해지는 거예요. 이게 뭐 20-80법칙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오늘 이 개신교 안에 복음을 따라 살겠다는 의지를 가진 사람을 만들어내야 하는 게 목사의 할 일입니다.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만들어내야 됐다. 이건 이미 지나갔어요. 인구가 지금 3분의 1토막으로 줄어들어가고 있는데 되겠어요? 그럼 적은 숫자라도 복음을 따라갈 의지를 가지고 움직이면 그 사람은 세상을 따라가진 않을 겁니다. 세상에 흔들리진 않을 겁니다. 적어도 굳건하게 자기 믿음을 지킬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흔들리고 따라가다가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누가 나를 구원하여 줄 곳이 있을까 하고 쳐다보면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 사람에게 믿음의 메리트를 갖게 되겠죠.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 모이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학교 주일학교의 성장이 이런 데 포인트가 맞춰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많이 모아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이 모아가지고 다 묻혀가버려. 자석이요 세야 돼. 자력이 세야 돼. 한 목사의 자력도 세어야 거기에 사람들이 들러붙는 겁니다. 한 교회의 자력도 세어야 사람들이 들러붙는 거예요. 자력이 안 세면 행사 쳐가지고 사람들이 왔어요. 행사 끝날 때 사람들 묻혀갖고 가버린다니까. 그래서 우리 새벽교회도 앞으로 발전 방향이 교회의 믿음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두게 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협조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진심으로 예수를 믿어도 복음을 거부하지는 않을지언정 복음을 덜 인정하고 복음을 따르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이 많을 이때에 정말 그런 사람들이 복음이 역사를 못한 사람이 있잖아요. 가룟 유다가 대표적인 케이스잖아요. 복음 중에 복음이신 예수를 모시고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맨날 한쪽 구석에 빠져있다가 비난이나고 하다가 예수 팔아먹었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진정으로 따르려고 애를 쓰면, 복음을 따라가려고 애를 쓰면요, 그 초신자랄지라도 세상을 뒤집어 엎는 놀라운 능력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아멘. 그래서요, 복음은 진짜 믿는 자들에게는 능력이 됩니다. 그의 인생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그를 통하여 세상을 완전히 초토화시킬 수 있는 권세가 됩니다. 할렐루야. 바울도요,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때려 죽이는 것을 자기 사명으로 알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를 직접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는 자기 생명을 바쳐서 예수님을 전하는 인생으로 변하잖아요. 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 사람은 빌립보 감옥에서도 죽도록 맞아서 죽을 지경이 되어도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게 다 뭡니까? 사람을 확 바꿔놓는 뭐의 능력이다?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진정하게 예수를 믿고 복음에 헌신하고 복음에 의하여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은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큰 능력을 발휘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고 그 사람의 생각이 바뀌고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뀌고 그 사람 통해서 당연히 세상이 변하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신 이유가 있는데 뭐냐 하면 육신의 정욕을 보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육신의 정욕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에덴의 동쪽에 자리 잡았던 가인이 문명을 형성하면서 막 팽창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만나는 지점이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있는 선한 영향력을 탁 끼쳐야 되는데 거꾸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악한 영향을 확 받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정욕이 이끄는 대로 이제 지 눈에 예쁘게 보이는 대로 살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무 필요 없어요. 이번에 구세군 교회 거기 집회를 가서 재밌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구세군은 목회자가 되려고 하면
이제 신학 목회자가 되고 싶어서 이렇게 헌신해서 신학교를 가면, 미혼이 가면요, 신학교 안에서 강당에 사람을, 학생들을 집어넣어놓고 매년 행사를 한답니다. 미팅, 단체 미팅을 시킨대요, 학교에서. 그래가지고 남학생이 한 줄을 딱 서 있고 밖에서 여학생들이 쭉 지나가면서 싹싹 보고 간다는 거예요. 3분이면 끝난대, 그게. 그리고 여학생이 한 줄로 딱 서 있고 밖에서 남학생들이 들어오면서 쫙 보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봐도 뭐 이렇게 막 뜯어보고 이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지나가면서 보니까 헐깃헐깃하면 볼 거 아니에요. 근데 다 봤지? 이래놓고는 너희들 마음에 드는 사람 골라라, 이래. 그 서로 마음에 드는 사람 골라봤는데 선이 딱 맞아 떨어졌다? 그럼 결혼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을 같이 교회에 이제, 우리는 남자만, 목사만 이제 교회 사역자로 세우는데, 거기는 남편과 아내를 똑같은 계급의 목회자로 세우더라고요. 야, 그 참 대단하더라고요. 대단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들이요,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 그 사람들 얘기 들으니까 나중에 속았어요, 이런 사람도 있고, 예. 그 다음에 또 정말 대박 터져서 이런 사람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 장관님이 우리로 치면 한 계단이 됐긴 한데 거의 총회장 정도 되는 분이 하시는 말씀이, 나 속았어요, 이래요. 자기 부인이 옆에서 같이 식사하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 의지대로, 자기 좋은 대로 사람을 고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본에 깔아놓고 사람을 만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좀 더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로요, 이 세상에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하나님의 딸들로 바꾸지를 못했어요. 오히려 자기들이 사람의 아들들, 사람의 자식들로 그냥 어둠의 자식들로 쏠려가 버렸단 말이죠. 그 결과가 이제 정욕대로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서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던 모든 계획이 악함을 보고 사람을 이 땅에 지으신 것을 한탄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1장으로 넘어가면 그 와중에 한탄하고 조금 있다가 홍수 심판으로 다 썰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한 사람을 택하죠. 노아를. 그 노아를 통하여서 셈과 함과 야벳이라는 이 아이들이 이제 퍼져나가 또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11장에 가보면 이 노아로부터 시작된 새로운 인류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인류는 다 쓰러져 버렸잖아요. 노아로부터 시작된 이 인류가 시날 땅에서 다 같이 모여요. 그때 이제 제일 센 사람이 이 함이었습니다. 함. 이 셈과 함과 야벳 족속들이 번성해가지고 그 시날 평지에서 뭘 하냐 하면요, 이제 6장에서는 우리가 정욕대로 살자, 내 눈에 좋은 대로 살자 이렇게 했는데 11장에 가보면 이 사람들이 또 다른 슬로건을 하나 내밀어요. 뭐냐니까 성과 대를 높이 쌓자 이럽니다. 그게 슬로건입니다. 그 목적이 뭐냐니, 첫째는 그래서 하늘에 이르자, 둘째는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을 내자, 셋째는 흩어짐을 면하자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벽돌을 구워가지고 역청으로 이제 발라서 그냥 아주 거대한 이 탑을, 성탑을 쌓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하나님처럼 높아지겠다는 얘기예요. 자기 이름을 하나님처럼 드러내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인간의 욕망을 노골적으로 이제 그 바벨탑을 통해서 드러냈는데 똑같습니다. 3장에 이거는 뱀이 하와를 유혹했던 거하고 내용이 똑같아요. 이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뭐랍니까?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다 이랬거든요. 그 소리를 듣자마자 그전에는 쳐다도 안 보던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보고 싶고, 또 뭐죠? 보암직하고, 먹고 싶고, 또요, 그냥 가지고 싶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결국 보고 싶고 먹고 싶고 가지고 싶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그걸 안 쳐다보더라, 자기가 먹어버리더라. 그렇죠. 개인의 생각의 갈등은요, 예수를 이깁니다. 우리 안에 생각의 갈등은 예수를 이긴다니까요. 우리 안에 인격의 갈등은 예수를 못 이겨요. 인격이 갈등을 하면 좋은 인격으로 사람이 따라가요.
근데 생각이 갈등을 하면 나쁜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반드시 인간이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몸부림을 쳐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3장에 있던 하나님처럼 될 거다, 뭐 하나님처럼 이름을 드러낼 거다나, 또 11장에서 우리가 성을 높이 쌓자 이거나 다 맥락이 똑같아요.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는데, 사람들은 우리는 흩어지지 말자 그랬어요. 하나님은 흩어져라 해야 되는데 우리는 흩어지지 말자, 성을 쌓자.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이 온 세상에 드러나기를 바라시는데, 하나님 김 목사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새벽교회 이름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바라십니다. 그걸 무시하고 살면 하나님은 안 도와주시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영생각을 다르게 반대로 하죠.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유명해지려고 목적을 갖게 되니, 자 6장에 인간의 정력의 문제하고 그 다음 11장에 자기 이름을 내어보자 하는 이 문제를 같이 붙여보니까 결국 요한 3서에 나오는 뭡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로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가 마지막 예수님 재림 왔을 때 어떻게 된다? 종이 축 말리듯이 말려가지고 어디론가 떠나가 흘러가 버린다 그랬어요. 또 다 불타버린다 그랬어요. 남는 것은 뭐가 남는다? 불에도 타지 않는 믿음만 남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요만해가 되냐고요? 돼요. 우리 일생 동안 오늘도 내일도 눈사람을 키우듯이 믿음을 키우려고 애를 쓰는 의지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일생의 자랑거리, 이걸 딱 모으면 신학자가 말하기를 바벨 정신이라고 해요. 바벨 정신. 따라합시다. 바벨 정신. 하나님은 이걸 뭐 어떻게 했습니까? 언어를 혼잡하게 해가지고 무너지게 했잖아요. 그래서 바벨이라는 말은 혼잡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세상 문명을 한번 보십시오. 특히 21세기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상적인 문제나 또 문화를 꾸려가는 문제나 보면 전부 다 혼잡한 겁니다. 남자가 코걸이를 해도 되고 귀걸이를 해도 되고, 이제 파마를, 우리 이재수 목사 파마하는데 파마 한 데다가 머리에 물을 들어도 되고요. 남자가 부츠를 신고 다녀도 되고요. 심지어는 요즘 남자가 이제 미니 스커트를 입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누가 뭐라 합니까? 안 합니까? 다 안 뭐라 합니다. 그러니 쥐 좋아서 하는 걸 뭘 이럽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이 없어져 버렸어요. 혼잡하게 됐어요. 지금 그래서 바벨 정신이 이 세상을 확 세우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바벨 정신을 어떻게 하셨다? 무너뜨렸잖아요. 창세기 11장에서 바벨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대의 바벨 정신을 하나님이 무너뜨릴까 안 무너뜨릴까? 무너뜨리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바벨 정신 속에 들어가서 살아야 됩니까? 그 반대편에 서야 됩니까? 반대편에 서야 되죠. 금방 무너질 거니까. 근데 우리가 솔직한 얘기로 그 바벨의 정신 속에 지금 들어가서 사는 것을 편하게 생각합니까? 반대편에서 사는 것을 편하게 생각합니까? 이거의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문제라고요. 근데 바울 사도 같은 사람은 그것 때문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죽을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렇게 가슴 아파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별로 그게 없는 것이 이제 더 큰 문제라는 거죠. 자, 그래서요, 이렇게 보면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집니다, 이게. 자, 보세요. 나중에 구약에 보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일어나요.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끊임없이 자기 이름을 높이는데 혈안이 됐던 나라입니다. 저 창세기에 가보면 뭐가 나옵니까? 바벨이 나오죠. 바벨이. 저 창세기가 아니지, 요한계시록에. 다 어디에 뿌리를 두냐면 창세기 11장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거 다 하나님이 뭐 했다? 다 막 무너뜨려 버렸단 말이에요. 우리 새벽교회는 무너질 것에 붙어있지를 않기 바랍니다. 무너질 것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능력이라고 이 말할 때 이 말은요,
바로 이런 바벨 정신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산을 들어서 바다를 메우는 게 복음의 능력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대통령이 되는 게 복음의 능력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교회가 5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하는 그게 복음의 능력이 아니라니까요. 복음의 능력은 한마디로 바벨 정신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에요. 나 한 사람이 복음에 충만하게 무장이 되면요, 내 목이 날아가도 세상과 야합하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아니라 할 때 나는 복음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바벨 정신이라는 것이 만연해 있는 세상 속에서요, 빛으로 살아갈 수 있으려면 뭐가 필요하다? 복음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다른 어떤 것으로서도 안 돼요, 이거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과연 복음의 능력의 귀중함을 알고 이 복음의 능력을 소유하려고 몸부림을 치느냐, 돈을 소유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에 100분의 1만 해도 우리는 대단한 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될 것으로 믿으니 더 신경 써서 이 여름에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복음을 만난 사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그 인생이 변합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잘 되고 잘 돼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우리 다 찬양을 열심히 합니다. 축복받고 싶어가지고 그러죠. 그런다고 축복받는 게 아니요.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잘 되고 반드시 축복받아요. 노래만 부른다고 잘 부른다고 축복을 받는 게 아니고 내 삶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되어 그 복음을 따라 살려고 할 때 그 사람은 엄청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이 순간순간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누구든지 진정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때 삶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요. 그럼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럼 그 사람 운명이 바뀌었다는 것은 복음의 무장이 되고 복음을 따라갔던 바울을 보고 역사학자 토인비는 바울이 타고 가던 알렉산드리아호는 유럽의 운명도 함께 타고 갔다 그래요. 그 토인비라는 역사학자가 그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만큼 바울이 대단한 인물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삶을 목표로 신앙생활을 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의는요, 서로가 내가 약속한 것을 이루는 그것이 의가 아니고요, 법정에서 쓰는 의입니다. 법정에 가면 내가 옳다, 또 상대방은 자기가 옳다 이렇게 서로 다투잖아요.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재판관이 누가 옳다 하는 그게 옳은 거잖아요. 더 이상 반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3번을 반론을 할 수 있죠. 그러나 대법원에 가서 정리가 그거 끝입니다. 바로 그 법적인 용어가 바로 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요, 우리들의 생각이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는 A가 옳다고 하는데 하나님 B가 옳다 이러면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제가 강조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화를 하고 얘기를 할 때도 사실을 말하려고 너무 애를 쓰지 마라. 거짓말도 안 해야 되겠지만 사실을 말하는 것도 별로 소용없는 거다 그래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말만 하라고 제가 강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노아의 아들 함이 아버지 술 취해가지고 빨가벗고 잡니다. 자기 집에서 잡니다. 그 말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사실이죠, 사실. 근데 사실을 말했는데 왜 아버지가 저주를 해버리고 하나님이 그 저주를 받아서 영원한 저주 속에 살게 했을까요? 사실을 말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옳다 하는 것을 말하면 그만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으로 교회는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말하는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은 복음만이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재판정 앞에서 옳다라고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 인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타락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다 영원한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다시 말하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형언도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이 다시 하나님의 법정에서 마지막 세상의 종말의 날 하나님의 법정에서 어렵다고 선언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고 마태복음에서도 네 왜 옷 안 입었냐? 네 왜 옷을 안 빨아입고 왔냐? 하고 쫓겨나는 사람을 봤잖아요. 비유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것만이 길이고 진리인데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만이 이제 하나님에게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정에서 어렵다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복음을 믿는 것 말고는 없어요. 우리가 복음을 이제 믿었어요. 그죠? 복음을 믿었는데, 자, 이게 장로교가 주장하는 이신칭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어렵다함을 일컬음을 받는다는 교리인데, 자,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게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도 생겼어요. 원수 마귀의 참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당당히 부를 수 있는 자격도 생겼습니다. 자격이 생긴 겁니다. 자격이 생겼으면 그 자격증을 써먹어야 돼, 안 써먹어야 돼? 써먹지 않으면 다 헛일이에요. 우리 교인 중에 어떤 분이 목사님, 저는 운전면허증이 지금 20년 전에 이 운전면허증, 지금도 장롱면허증이에요. 그래요. 그 사람한테 교회 봉고차 한번 운전해주세요. 맡기겠어요? 안 맡기겠어요? 키 안 맡깁니다. 자격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운전대 키를 안 맡겨요. 못 믿는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은 나를 믿으실까? 이 질문을 항상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을 주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믿으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권세를 줄 겁니다. 할렐루야. 그까지 잘 알아야 되는 거라. 어마어마한 것이 있는데, 천국보다 더 어마어마한 것이 있는데 우리 삶에 우리는 천국 간다는 그 정도 가지고 막 이래 살다 가지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어렵게 된 사람은 이제 무엇으로 살아야 됩니까? 이게 이제 결론의 말씀인데요. 믿음으로 어렵게 된 사람이 뭘로 살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직 의인은, 그 사람이 뭘 믿어서 의인이 됐나요? 하나님의 복음을 믿어서 의인이 됐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뭘로 살아야 된다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처음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그 상태만, 자격증만 가지고 산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자격증을 활용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오늘 믿는 우리로 하여금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이 만족하시도록 살아야 돼요.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하는 말씀이 있죠. 내 안에 또 다른 나가 있다 없다? 나 안에요. 나도 있고 또 다른 나가 있어요. 그건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예수. 그래서 우리는 나라는 이 껍데기 나로 살면 안 되고 속사람이 나로 살아야 되는데, 이 속사람이 내 안에도 나라는 것이 있고 또 다른 나가 있는데, 그 나와 예수는 날마다 갈등을 해요. 인격의 갈등을 하셔서 예수 닮아가시길 바랍니다. 생각의 갈등은 아예 하지 말라니까요. 처음 생각은 누구 생각? 하나님이 주신 생각. 두 번째 생각은 누구 생각? 내 생각. 세 번째 생각은 누구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요, 생각이 나거든요. 그거 다 내려놓으면 돼. 그거 쓸데없는 거예요. 그냥 생각을 아예 안 해도 돼요. 첫 생각조차 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다 생각해서 알아서 우리를 데리고 갈 거니까. 아멘. 그래서 내가 이제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인으로 이제 인정을 받아서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오늘 살아갑니다. 살아가면 이제 내 삶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살아야 되니,
이제는 내 이 껍데기도 아니요, 내 안에 있는 나도 아니요,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 예수가 내 몸 밖으로 나타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처음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눈만 마주치도 뭘 치다보노 막 이랬는데, 이제 예수 믿고 나니 내가 내 안에 있는 예수가 나의 밖으로 사용할 때 쳐다보면 아, 감사합니다. 뭐가 필요한 것이 있을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안 하니까 은행이 하는 거라. 들어가면 어서 오세요. 뭘 도와드릴까요? 다 이런. 참 멋있죠, 그거. 근데 은행에 들어갔는데 뭘 봐요? 뭐 하려고 왔어요? 이러면 그 은행하고 거래하고 싶겠어요? 안 하는 거라.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예수가 나타나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삶입니다. 그걸 갖다가 믿음으로 산다가 아니고요, 믿음으로 살아내어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르는 게 신령하다 이런 겁니다. 그 우리 기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어. 투시의 은사를 받았어. 그 사람을 보면서 그게 투시의 은사도 아니야. 네 안에 더러운 게 앉아있네. 회개해라. 이거는 뭐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다? 하함의 의가 나타나는 거다? 하함의 의가, 하면 너도 알지. 하함의 불의가 나타나는 거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투시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그런 말 안 합니다. 투시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뭔가 악한 것이 보이면요, 모든 것을 거두절미하고 딱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 사람의 방패가 내가 돼야 되지. 그래서 덕을 세우는 거야. 그럼 교회는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어요. 천지도 모르고 지갈길 가다가 내가 그 사람을 방패해서 하나님 앞에 딱 엎드리니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향하여 덮쳐서 그를 바른 길로 가게 도우신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 천지도 모르고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가 기뻐할까?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한 내가 기뻐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내가 니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 줄 아냐 이놈아? 그러는 거죠. 좀 리얼하게 이해가 되세요? 로마서가.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요, 옛날에 내가 예수 영접하는 그 믿음 갖고 살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분을 내가 믿어서 내 안에 모셨으니 이제 그분이 내 몸 밖으로 자꾸 나오게, 내 입술로도 그분이 나오고, 내 눈으로도 그분이 나오고, 내 손으로도 그분이 나오고, 내 걸음으로도 그분이 나오고요. 뭘 예수님이 우리 성질대로 안 써요. 예수님은 우리를 바꾸어서 쓰는 분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바꿔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인용해서 바울이 한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요, 갈대아 사람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하나님께 하박국이 따집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우리보다 더 불의한 사람을 들어서 우리 어려운 사람을 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내가 성리에 앉아서 당신이 말씀을 할 때까지 기다리겠다 이렇게 하나님께 따져서 물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정한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하박국 2장 4절에서 하는 말씀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교만하며 정직하지 못하는 것은요, 그 갈대아 사람들을 보고 한 얘기예요. 그 갈대아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하면, 계속 이어서 6절에 보니 하박국 2장 6절에 보면요, 쭉 갈대아 사람들의 삶을 이제 설명을 해요. 거기 보면 그들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았다. 사기치고 뭐 덩쳐먹고 이래가지고 자기 재산을 모았다 이 말이죠. 또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높은 데 깃들었다. 그 큰 성벽을 쌓거나 또 더 높은 사람, 더 힘센 사람을 의지했다는 거죠. 또 피로 성읍을 건설했고 불의로 성읍을 건축했다. 이웃에게 술을 마시우고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를 취하게 하였고 그의 하체를 드러내게 했다. 수치스럽게 했다는 것, 망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자기의 재물을 축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긴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의지했다. 나무들어 깨라, 돌들어 일어나라고 말했다. 이 말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정반대의 생각을 하고 활동을 하는 저 갈대아 사람들을 들어서 너희를 칠 것인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거 뭔 말입니까? 그러한 때 갈대아 사람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에도 나름 영향력이 있다고 힘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갈대아 사람들을 흉내내고 살았어요. 비참하고 가난한 사람들만 어렵게 살았어요. 더 비참하고 가난하게 힘들게 사는 사람 누구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아내지 않고 저항하면서 자꾸만 살아가는 이 사람들, 그 사람들만 살 거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가보면요, 히브리서 내용은 핍박 때문에 흔들리고 예수를 포기하고 떠나가는 사람이 가장 많은 그 시점에 쓰여진 게 히브리서인데요. 10장 37절 38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중요하게 말하기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럼 이 문맥이 바로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갈팡질팡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야 되나? 이러다 우리 다 죽는 거 아닌가? 그냥 유대교로 돌아가자. 또 예수 믿지 말자. 뭐 이런 생각을 할 때 히브리서를 쓴 사도가 뒤로 물러서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쭉 가보면 뭐 허다한 정인들이 구름과 같이 막 있고 뭐 인내로서 경주하며 하나님이 약속을 받고 뭐 어떻게 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뭔 말입니까? 잠시 있으면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기다리는 마음으로 너희들에게 주어진 그 고난의 삶을 살아내으라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돈이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돈이 많이 도는데 우리만 돈이 없어. 그래서 돈을 자꾸 벌러 다녀야 되고 막 힘들어요. 그럴 때 교회를 가야 되나 주일날 일하러 가야 되나 이거 막 3년만 막 일하러 가자. 그 돈 좀 모아가지고 다시 예배 드리지. 그분이 주님 오실 때까지 예배 못 드립니다. 그런 거예요. 이런 때에 예수님이 오셔요 안 했어요? 재림하실 예수님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예수님의 약속은 다 이루어지고 딱 하나 이거 남았습니다. 재림하실 이 부분만 남아있어요.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실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때에 너희는 그 믿음으로 처음 예수를 영접할 때 믿었던 그 믿음을 계속 유지하면서 오늘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저항하고 살아내고 견뎌내고 이겨내라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이 뭐한다? 구원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그 자격증을 그렇게 활용을 해서 그 자격증이 반짝반짝 빛나게 해라는 얘기죠. 아멘.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에 보면요, 나의 의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더 강력한 말이죠.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들은 택함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는 지금은 몰라요. 우리는 서로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퀴즈 앞에 모여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인데 이렇게 혼미한 시대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단들은 주로 그럽니다. 14만 4천이 우리다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 다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택함 받은 사람만이 그분에게 함께 참여해서 살 수 있으니 택함 받은 자가 누구일지 모른다. 나도 장담할지 모른다. 바울도 장담 못했어요. 내가 남을 구원해놓고 나는 침륜에 빠질까 염려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그것 때문에 죽노라 그랬습니다. 죽노라 그 말이 목숨 걸고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아낸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의를 덧입게 되는 이 믿음이라고 할 때 그 믿음은요 한순간의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 갈 자격증을 얻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는 자격증을 얻는 믿음은 한순간에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 가지고 오늘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자격증을 가졌으니 그 자격증을 활용하면서 계속 믿음을 구하며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평생을 이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바로 여기서 제기되는 것이 야고보 사도가 말한 믿음과 행함입니다. 네가 믿음이 있느냐? 행함으로 너의 믿음을 증명해라. 그런 거죠. 그래서 평생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 믿음의 열매가 이 삶으로 계속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 달마다 실과가 맺힌다는 거잖아요. 그 바로 저와 여러분을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게 되면 생명나무요. 이 생명나무는 해하지 못합니다. 이 생명나무는 믿음으로 살아내기만 하면 오늘도 열매 맺고 내일도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전에는 막 신경질 팍 빨아내면서 말을 하던 사람이 언제 그 믿음으로 부드러운 말을 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 열매입니다. 옛날에는 원수 갚는 걸 잘했는데 요새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걸 잘해요. 그게 믿음의 열매입니다. 옛날에는 주일만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는 수요일도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어요. 그게 믿음의 열매예요. 주일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는데 금요일 예배 드려요. 그게 믿음의 열매입니다. 또 수요 새벽 기도도 예배 드려요. 그게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의 열매가 달마다가 아니라 이제 날마다 시간 우리 인간관계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래서 우리 같은 이 지금 생명나무들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요 또 복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게 살 때 우리 삶의 자리에는 생명의 꽃이 뭉글뭉글 피어나가지고요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능력이 드러나는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살고 싶죠. 마음은 살고 싶은데 육신이 안 된다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그 말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보고 딱 평가를 한 말이에요. 그거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합리화시키면 안 돼요. 네. 우리 마음은 하고 싶은데 육신이 약합니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그냥 가슴을 쳐야 돼요. 아유, 이것밖에 안 돼요 주님 하고 가슴을 치면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주님의 그 위로를 받으면 또 힘이 생기고 알통이 생겨서 한 가지를 더 열매 맺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능력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안 따르면 그게 예수님은 인정 안 할 거예요.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이제 나 혼자 산다. 주님과 함께 산다. 주님과 함께 사는 거죠. 그게 동행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이제 내가 누구와 함께 산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 이 말은 바로 내 안에 있는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고 내 안에 있는 예수와 함께 살아내는 사람은 그의 말과 그의 눈과 그의 행동, 그의 생각이 다 변해요. 어떻게? 나에서 예수로. 그러면 그 사람은 사람들에게 예수 향기가 되고 세상에 예수께서 비추시는 빛이 되는 거죠. 세상은 아름다워지고 세상은 밝아지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복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